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저희들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 설교가 구약을 한 2, 3개월 보고 신약을 2, 3개월. 신약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욥기를 이제 4번 봤다가 욥기 한 4장까지 봤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오늘 다시 욥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욥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1절에 4절.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 대답했는가 하면은 이 4장 5절에서 말했던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에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욥이 고난 중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이제 욥과 대화를 나누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긴 내용의 대화가 욥기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그죠? 이제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그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기에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자, 먼저 이제 엘리바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이며 가장 리더격인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장 5장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욥, 자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죄 없이 고난 당한 자가 어디 있겠냐. 내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우리 말로 고백하고 회개해. 요 말입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자, 이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이 말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참 맞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욥에게는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욥의 잘못, 욥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욥기 1, 2,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뭐 장난기 있는 내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두고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이제 사탄이 시기하니까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그런 결과에 의하여서 욥이 고난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상이 아닌 지상에 있는 사람은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욥 자신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욥이 힘든 것인데 엘리바스는 너무나 지극히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야. 너 무슨 죄를 지었니? 그 죄를 지금 고백해봐. 그러면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벌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괴로운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고난을 너희들이 나의 고난을 다 뽑아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면 이 무게는 세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안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너네 이 고난 안 보이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 고난이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는 이 고난이 욥은 알죠.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 고난이 자기 잘못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아닌데 그러면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화살을 쏘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 화살이 무슨 독이냐면 독화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독화살을 쏴서 내 영이 그 독을 지금 마시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두렵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독화살을 써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아프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대답에 대한 너는 네가 지금 죄를 지었어. 빨리 고백해. 너 죄의 원인이 뭐냐? 이 말에 대해서 욥은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너 내 고난 안 보이니? 이 고난 엄청나게 아픈 거야.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야. 여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내 죄에 대한 고난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타겟해서 나를 공격해서 지금 화살을 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욥조차도 이게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욥이 했던 두 가지 말. 첫 번째, 내 고난이 너무 중하다. 두 번째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두 번째 이유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에 있어서 욥은 아주 중대한 실수,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냐?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욥이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그런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안 했는데 고난 당하면서 잘못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정확히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 3장도 보면은 욥이 그 고난을 견디면서 자기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날이 생일날보다 더 낫다.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하면 오늘 이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지금 독화살을 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잘못해서 고난 당하니 아니고 고난 당하면서 잘못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잘못이 있느냐 우리는 딱 구별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고난 당한 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서는 자기 고난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책임을, 자기 고난 당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이 잘못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아주 독특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제가 사석에서 좀 가볍게 한번 얘기했던 것이 이런 건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기억이 나는가 하면은, 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이 5층에 있었어요. 건물이 6층까지 있었는데 5층에 있었는데, 제가 그날은 창가 복도창이 아니고 운동장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 1시나 2시 됐을 그때. 근데 제 앞에 있는 애들이 이제 창가에 있으면서 그 창문으로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그 밑에 이제 체육 시간에서 체육하는 애들이 이제 건물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는데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애들이 장난친다고 침을 뱉었어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배 하면서 하면 애들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애들이 그렇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몰라서 저도 고개를 들면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체육 선생님이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고개를 딱 보고 누가 위에서 침을 뱉는가라고 체육 선생님이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고개를 상 내밀었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판단점이 아다리가 된 거예요. 타이밍이 맞는 거 딱 맞으니까 선생님이 거기서 막 이러면서 너 복도로 나와! 이런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 얼굴을 봤는데 이제 숨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1층부터 5층까지 올라온 게 씩씩거리면서 회초리 들고 그 복도 있는 데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복도 있는데 엎드려 뻗치니까 회초리를 한 엉덩이를 너댓대 맞았어요. 자, 제가 잘못해서 고난 받은 거예요? 잘못 없이 고난 받은 거예요? 잘못 없이 고난 받았죠. 나는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거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올라오서 선생님 말하려고 하는데 워낙 선생님이 화가 나고 말도 없이 그냥 엎드려 이래가지고 회초리를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아프기도 아프지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복도에 애들이 다 보는데 억울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데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숙한 아이라면은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중학교 1학년 뭐 남학생이 뭐 성숙합니까? 그래서 저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딱 꼬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꼬라봤단 말이 이게 표준말이 아니라 꼬나보답니다. 딱 꼬나봤습니다. 얼굴에 경멸죄를 초하면서 선생님 기분 나빴단 말이죠. 가는데 제가 혼자 몰라 이씨 그랬거든요. 씨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들었네. 또 화가 나고지 어디 선생님한테서 또 가서 또 몇 대 더 맞은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했죠. 해초리 맞기 전까지는 잘못 안 했단 말이죠. 억울하게 해초리 맞았어요. 내 앞에 친구들이 침을 뱉었는데 내한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뭐 그냥 무작정 올라와서 때리는 거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아닌데 고난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해초리 맞으면서 그래도 선생님한테 씨라는 말은 하면 안 되죠. 선생님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선생님한테 아주 경멸적으로 막 이렇게 꼬나보는 것은 그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숙했다면 제가 억울하게 맞은 것을 정식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오늘 선생님 체육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얘기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데도 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철이 있습니까? 그냥 뭐 나도 화가 나니까 그랬던데. 자, 이런 일들 사실은 큰 맥락으로 보면 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뭐 욥이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 두렵게 한다, 도가사를 쌌다 그러고 이거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진단했던 내용, 너가 잘못해서 고난당한다. 이거 우리들에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는 안 맞지만 우리에게는 맞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지 않는, 잘못해서 고통에 빠지지 않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되고 의외로 우리가 이 욥이 잘못한 이런 것도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 가족이 잘못해서 내 가족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있단 말이죠. 가슴 아프고 슬프단 말이죠. 내 슬픔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슬픔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슬픔인데 그 슬픔 가운데서 막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뭡니까? 그 사고 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도를 넘는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못 없는데 나를 분노하게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막 비난할 수 있고 음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내게 분노라는 고난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분노라는 고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똑같이 우리가 비난하고 아니 어떨 땐 비난보다 더한 말도 하게 되고 가만히 보면은 이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잘못했던 이 케이스를 우리 일상적인 삶을 하나하나 진단해 보면요, 우리 굉장히 이런 잘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나의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난들, 슬픔, 아픔, 고통, 분노, 억울함,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면은 내가 잘못 없이 고난 당하면 아무 것이나 막 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슬픔이 생기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분노가 생긴다. 내 잘못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덜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자, 요 말은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5절 덜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 이 말 자체는 알겠죠. 소가 먹을 양식 꼴이 많으면은 울지 않는단 말이죠. 만족하니까. 덜나귀가 풀이 있으면은 만족하니까 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나귀와 소가 우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꼴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운다는 거죠. 이걸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누구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 자기 자신을 말하겠지 않습니까? 내가 왜 소가 꼴이 없어서 우는 것처럼 소는 욥입니다. 내가 왜 원망하고 이래 불평하고 하느냐? 내가 먹어야 될 꼴이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위로하러 온 저 친구는 나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정죄하고 너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내가 먹을 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소가 자기 먹을 꼴이 있으면 왜 울겠느냐는 거예요. 소가 먹을 꼴이 없으니까 울지 않느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하고 왜 이렇게 호소하고 막 이렇게 한탄하느냐. 소가 꼴이 없어서 우는 것처럼 내가 이 고통을 해소할 약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위로가 없어서 이렇게 울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소금 없는 음식이 어떻게 그 먹히겠냐. 안 먹힌단 말이에요. 맛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나. 요건 약간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그 노란자보다 흰자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요. 어쨌거나 욥의 경우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싱거운 음식을 누가 먹겠느냐. 달걀 흰자를 누가 먹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바스가 너 지금 잘못 뭐야. 너 빨리 말해. 이 말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맛이 없는 싱거운 음식하고 흰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시적으로 야 네가 말하는 것은 이거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전혀 맛없는 거야. 소금도 안 돼가 있고 간도 안 돼가 있고 흰자 이건 누가 먹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아예 그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물리치는 겁니다. 자 7절이 더 그렇죠.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네. 내 마음이 엘리바스 네가 정죄하고 원인하는 게 만지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긴다. 끓이는 음식물. 여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나를 병들게 하는 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따지면 부정한 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불량식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바스가 너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너 죄를 밝혀. 그 죄를 밝히고 회개하고 고백해. 이게 욥한테는 안 맞잖아요. 그럼 욥이 볼 때는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내가 양식으로 치자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불량식품이라는 말입니다. 끓이는 음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먹을 수 있는 끓이지 않는 음식물은 뭐겠습니까? 그 다시 아까 제가 욥기 2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먼저 호소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 괴로움이 이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내 괴로움을 달아서 저울에 달아보면 세상의 모든 모래보다 더 무겁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엘리바스에게 너 나를 보면서 너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뭐냐? 너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됐냐? 그거 묻지 말고 먼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지 말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내가 당하고 네 고난이 안 보이니? 너는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먼저 보지 않고 너 뭐 잘못했니? 왜 이걸 보냐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구해내야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너 왜 빠졌니? 누가 밀었어? 너 수영하다가 빠졌지. 너 발을 헛디뎠지. 너 누가 밀어서 빠졌으면 내가 건져주고 너가 수영하러 들어갔으면 그건 네 잘못이니까 내가 안 건져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죽게 되는 고통을 먼저 다 보지 않습니까?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겠는데 야, 저 사람 죽게 되었다. 빨리 건지자.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물에 빠져있는 욥을 보고 너 왜 물에 빠졌는 줄 아니? 너 잘못한 게 있을 때문에 물에 빠져서 그 잘못을 고백하면은 내가 건져줄게. 이런 경우하고 똑같단 말이 되죠. 욥이 내 고통이 안 보이니? 이 고통을 달아보면 지구상의 모든 무게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저 코로나 했을 때 지금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긴 복도로 가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아픈 게 아니에요. 어린애는 넘어지도 울지 않는데 어른이 지나가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막 울어요. 쟤 안다고. 괜찮아 하고 가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안 울어요.
얘는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봐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고통 당하고 있다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너 왜 넘어졌니? 교회에서는 뛰면 안 돼. 너 뛰다가 넘어졌니? 이러면 애는 말귀를 알아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자녀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걔가 얼마나 다쳤을까? 엄마 나 다리 다쳤으면 야, 저 다리 부러지지 않아서 괜찮을까? 그거 먼저 생각하지. 야, 이거 보험료 얼마 나올까? 이거 생각합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까? 지금 자식이 다쳤으면 빨리 병원 가서 전화해서 야, 너 괜찮니? 너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너는 괜찮니? 네 아들은 괜찮니? 다리가 부서져도 얼마나 많이 부서졌니? 그 나갈 수 있겠니? 이거 물어야, 이게 먼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왜 그러다고 사고 났니? 내가 운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스탑사인에 스탑하라 그랬지. 이래 따지면 이게 아무런 그 병원에 있는 아들이 끓이는 음식물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말하는 말, 아빠가 말하는 말이 불량식품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왜 뭐 사고를 왜 그래서 스탑 사인을 무시했니? 왜 좌회전했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두 번째지 아닙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따지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 욥이 그걸 하소연하는 겁니다. 야, 엘리바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원인인가? 이거 보지 마. 내 고통을 좀 보라고. 얼마나 이 고통이냐. 너가 나를 위로하러 왔지 않느냐. 위로하러 와놓고서 나를 자꾸 정죄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 고통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고통을 먼저 봐달라는 이 욥의 호소죠. 왜?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먼저 집중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공감이 생기고 동정심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 따지고요, 원인 따지면 공감과 긍휼함은 다 사라집니다. 원인을 찾고 책임자를 규명하게 되고 정죄하는 일밖에 안 남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됩니까? 야, 넌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게 먼저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마음에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고 이건 누구 죄예요? 이 사람 죄예요? 아니면은 부모 죄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고 하는 말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 딱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고 너 왜 나병 걸렸니? 이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서 저주받은 병의 1번이 뭡니까? 나병이란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병 딱 보면은 아이고 저 집안에 누가 또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저 나병 걸렸구나.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왜? 나병이란 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니까. 너 왜 저주받았니? 이게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병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너 왜 나병 걸렸니? 그거 묻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물어도 되는 겁니다. 다 고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나병 걸린 혹시 이유 아니?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공감이 생기고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너무 의료 지식이 많고 미국 교육을 너무 잘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사고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원인이 뭐고 규명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데 굉장히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서 똑똑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공감하고 그 사람의 고난을 헤아려 보는 동정심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게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보고 지적했던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욥에게 있어서는 먹을 수 없는 불량식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끓이는 음식물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실이 저 사람한테 불량식품이 되었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불량식품을 건네주는 것처럼. 그래서 욥이 나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위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긍휼함이 생기는 것. 세상에서는 사건이 터지면 원인과 규명이 우선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으로는 그 사건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공감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